예,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구약 1231면에 있고요.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꼭 이 다니엘의 청년의 뜻 또 결단을 아마 이번 한 주 안에 큰 응답으로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구약 1231면에 있고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두 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단순히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렇게 그냥 문자적인 게 아니고요. 사실은 우상에게 그리고 지금 다니엘이 포로로 와 있잖아요. 왜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오게 되었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강단 말씀대로 다른 건 다 했어요. 다른 건 다 했는데 한 가지만 없었거든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럼 복음 없다는 거는 다른 거 다 있다 하더라도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이 그래서 뜻을 정한 겁니다. 그냥 음식 문제가 아니고 왜 우리나라가 멸망당해서 자기가 이 나라에 포로로 오게 되었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뜻을 정하였다. 또 우리 뜻을 정한 중직자들 또 여러분들 같은 청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오늘 어떤 뜻을 정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237 나라를 살려야 돼요. 우리 청년들 혹시 처음 오는 청년도 있고 이 말이 잘 이해 안 되는 청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들 부른 거는 237나라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불렀다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느 직장에 있든지 어느 현장에 있든지 내가 237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어느 직장에 있든지 하나님이 거기서 불렀다는 거, 그거를 이해하시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237 나라를 내 가슴 속에 품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다니엘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이 237 나라를 품으면서 세계 통신망을 세워야 됩니다. 전 세계를 살리는 이 통신망을 살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각자 하는 그 현장에서 전 세계를 살릴 통신망들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파수꾼으로 불렀다. 제 적들을 오는 것을 막고 알리고, 그리고 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파수꾼, 우리 렘넌트들의 파수꾼이 되어야 되고, 우리 청년들끼리 또 파수꾼이 되어야 되고, 또 나아가 237과 또 5천 종족 그리고 다민족을 향한 또 TCK를 향한 파수꾼의 응답을 누리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분명히 믿어져요. 237을 가슴에 품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능력을 주실 겁니다. 저는 이건 믿어요. 내가 어떻게 237을 살릴 수 있냐, 그게 아니에요. 237을 가슴에 품고 내가 그걸 위해서 도전하고 있다, 분명히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부른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니까요. 그리고 세계 통신망을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유광수 목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전도 집회를 했었거든요.
근데 아프리카 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근데 그분들이 가만히 있더래요. 통역하는 분한테 왜 가만히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복음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서 가만히 그냥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 분들은 충격을 받으면 가만히 있는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처음 들었다는 거죠. 이 복음을. 또 우리 유목사님이 트리니티 대학에 이제 강의 초청 받아서 이제 석사 하시는 분들, 박사 하시는 분들,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2시간. 근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또 얼마나 어렵게 합니까? 유목사님이 강의하려고 하니까 반대하는 분들이 강의하지 못하도록 조금 방해를 한 거죠. 그래서 거기 책임자로 있는 분한테 마이크 콜맨이라는 우리 그 박사님,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이 집회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근데 마이크 콜맨 그 목사님이 한국에 김중곤 박사님에게 문의를 했는데 김중곤 박사님이 아무 문제 없다. 우리 다락방과 또 유광수 목사님은 아주 전도에 너무 중요한 분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이크 콜맨이라는 분이 그 박사님이 강의실에서 하지 말고 본당 강당에서 메시지를 좀 해달라 해서 2시간 정도 예수 그리스도에서 석사 박사 하시는 분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 복음을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너무 제가 그 지난번에 집회에서 들었는데 1시간 강의할 때는 목사님들이 전부 다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석사 박사 하시는 분들이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들었다 하더라고요. 뒤에 의자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1시간 동안 현장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쭉 설명하니까 이분들이 갑자기 적기를 시작하더래. 그리고 10분 쉬고 그 다음 1시간 강의할 때는요 그분이 다 앞자리로 다 오더래요. 그래서 마지막 1시간 강의 때는 진한 복음, 이 복음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쭉 설명했는데 너무 많이 은혜됐답니다. 그래서 한 분이 강의 마치고 난 뒤에 와서 유목사님한테 너무 죄송하다고, 자기는 그리스도 학에 대한 박사 과정에 있는 목사인데 너무 부끄럽고 우리 유목사님은 현장에서 복음을 너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깨달은 분 같다 하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 잘 다니고 석사하고 박사하는 신학자도 몰라요. 너무 죄송하지만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에 신방을 갔는데 신방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 집사님이 직장 다녀요. 여자 집사님이시고 또 우리 같이 간 분들도 같이 들었는데요. 우리 하나교회 다닌다 해서 너무 많이 어려움 당했답니다. 우리 교회 다니면 좀 어려움 당하고 또 그렇잖아요, 주위에서. 근데 너무 어려움 당해서 이분이, 이 집사님이 그 주위 분들한테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 그래서 물었답니다. 그렇게 어렵게 하는 분들한테 그러면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냐라고 물었대요. 근데 이분들이 복음을 전혀 모르더래요. 금요일 날 제가 신방 가서 메시지 끝나고 나는데 그 집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복음을 얘기했는데 복음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구나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 강단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다른 건 다 한다는 거예요. 다른 거, 너무 멋있는 거, 완벽한 거,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멋있죠? 완벽해요. 너무 완벽해요. 그리고 철저합니다. 근데 한 가지만 모른다 했거든요. 복음. 근데 이 복음 모르는 게 전부 다
멸망당하는 그 일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교회 다닌 사람이. 교회 다니는 석사, 박사, 이 신학자들이 이걸 몰라요. 복음. 심각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통해서 전 세계 통식망 이 복음을 알려주라. 복음을 전달하는. 그래서 전도는 쉬워요. 저는 만난 사람들마다 전도가 얼마나 쉬운지 복음만 알려주면 되니까. 복음만 알려주면 되니까 전도를 알려주라. 그래서 이 파수꾼의 응답과 축복을 어떻게 누립니까?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도로. 저는 계속 운동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문 안 열어요. 운동하는 데가. 진짜 너무 주일날은 쉬어요. 근데 매일 운동하면서 기도하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기도하고 운동하고 호흡하고 기도하고 운동하고 묵상하고 너무 좋아요. 파수꾼은 나를 세우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절대 불가능하죠. 이 응답 우리가 누리는데 우리 청년들 너무 절대 불가능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회사에 뭐 사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또 주위에 멋진 분들 보면 눌리잖아요. 저 사람이 내보다 뭔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또 많이 아는 것 같고 뭔가 많은 거를 참 소유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청년들 마음이 좀 눌리고 좀 뭔가 이상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절대 불가능이죠.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절대 가능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가 절대 불가능이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절대 가능으로 찾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지만 이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걸 딱 잡아야 돼요. 뜻. 그래서 오늘 제목이 뜻을 정한 청년. 우리는 237 세계 통식만 또는 파수꾼의 응답을 누려야 되는데 절대 불가능입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요? 사실 할 수 없죠. 그런데 절대 가능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절대 가능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절대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오늘 제목이지만 뜻을 정해라. 우리 오늘 다니엘처럼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다니엘이 그냥 바벨론 나라에 놀러 간 게 아니고 나라가 다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간 상황이에요. 이거 얼마나 끔찍한 상황입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너무 힘든 고초를 당하고, 여러분들 에스더 알죠? 에스더 왕후가 누구랑 결혼했는지 아시죠? 혹시 300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300이라는 영화에 그 페르시아 그 왕이 한 명 나오죠. 크세스라는 왕이 나와요. 근데 뭐 자기가 신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더 남편이에요. 여러분들 연약하고 힘없는 여러분들 여자 청년이 이상하게 생긴 녀석과 완전 자기가 신이라고 외치는 저런 엉터리 이상한 나라의 부인이 됐다 생각해 보세요. 이것만큼 끔찍한 일이 없잖아요. 근데 에스더가 어떻게 됐습니까? 에스더를 통해서 전 이스라엘 민족을 다 살려냈어요. 너무 멋있죠? 아무 힘없는 여자아이 에스더 한 명을 통해서 전 이스라엘을 다 살려내는 응답을 누린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했어요. 여자의 몸으로. 여자가 연약하다 그 말이 아니라 너무나도 힘없고 연약하게 보이는, 절대 불가능하게 보이는 에스더가 전 이스라엘 민족을 다 살려내고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그 하만의 모든 계략들을 완전히, 사단과 마귀를 완전히 부순 절대 가능의 응답을 누린 거예요. 이때 에스더가 누린 게 뭡니까? 뜻을 정했죠. 죽으면 죽겠다. 내가 언약 잡고 237 세계의 통식망 그리고 파수꾼으로 내가 죽으면 죽겠다라는 각오로 그 끔찍한 왕의 그 부인이 전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 누리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신을 보면 절대 불가능해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지. 어렵죠. 아니에요. 절대 가능. 하나님 여러분들 절대 가능으로 부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불신자와 다른 게 그거예요. 불신자는 잘 나갈 수 있어요. 모든 걸 가질 수 있습니다. 멋지게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상은 완전 사단 마귀에게 잡혀서 무너져 가고 있잖아요. 이번 주간에도 또 자살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안 된 친구예요. 왜 그 친구의 복음 전환을 안 갔는지. 그 친구, 여러분들 동성령의 성정체성 갖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영적 문제 아닙니까? 이 사람이 인권을 보호하고 다 보호해 줘야 돼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영적 문제를 얘기한다. 영적 문제, 사단, 마귀, 영적 문제. 그걸 못 이기니까 자기 집에서 또 극단적 선택했잖아요. 왜 복음 안 전합니까? 이 땅에 필요한 건 복음이에요. 무슨 인권, 그게 아니잖아요. 인권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해되세요? 왜 복음이 필요한지. 이 땅은 전부 절대 불가능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절대 가능하게 만든 거예요. 뜻을 정하여. 여러분들 주변에 저런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회사 안에 그런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복음으로 도와주셔야 돼요. 그게 전도예요. 전도만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는데 정확한 복음을 알려줘야 되죠. 그게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해야 될 뜻. 여러분들 오늘 다니엘과 에스더의 응답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해야 되냐? 서론에요. 여러분들 꼭 이거 하셔야 돼요. 꼭 먼저 확인해라. 회사에 가서 또 말씀 묵상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 조금 혼자 외롭다라고 할 때 먼저 확인해라. 항상 여러분들 그릇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 내용이 있죠. 여러분들 가슴 속에 그 내용을 237 5천 종족 딱 담아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좁아요. 말이 안 통해요. 기독교인들은 고집이 세요. 무조건 옳다고 합니다. 고집이요. 얼마나 센지. 자기만 내 주장만 하기 때문에 남의 얘기를 안 들어요. 기독교인은 그게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남의 얘기도 잘 들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남의 얘기가 전부 다 불신자 영적 상태예요. 불신자들 힘들어요. 여러분들 직장 동료들 그냥 잘 사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릇을요 237과 5천 종족을 담을 만큼 커야 돼요. 좁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직장 동료가 여러분들 보면서 답답하다 이미 끝난 거예요. 답답하다 느끼면 끝난 거예요. 아, 저 사람 뭔가 넓구나. 뭔가 멋있구나. 아, 저 사람 이야 그릇 대단하다. 이래 돼야 전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릇을 높여야 돼요. 계속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질을 회복해라. 본질이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 회복해라. 오늘 우리 강단 말씀대로 다 해도 한 가지, 복음 모르면 다 망하는 겁니다. 사실 복음 모르면요 절대 안 되게 돼 있죠. 이게 안 되니까 뭐 자꾸 나오냐면 나 주장만 나오는 거예요.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무서워요. 제가 만약에 공사를 하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안 맡길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부실하고 잘 못하고 그 다음에 AS 맡기기도 힘들어요. 안면 받쳐서. 근데 불신자들은요 너무 일 잘해요. 제가 불신자들한테 이거 페인트 칠 한번 맡긴 적이 있거든요. 얼마 잘하는지.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 불러서 하면 뭔가 하여튼 이상해. 그러니까 불신자 사고 체계가 일을 잘하는 체계예요. 일을 너무 잘하고 그리고 영적 문제고. 그게 불신자예요. 제가 겪어본 불신자가 일을 너무 잘해.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일을 잘 못해요. 뭐 맡기면 일을 잘 못해. 그래서 교회 다닌다는 것도 부끄러워요. 이 사람이 그렇게 부끄럽게 하니까 나 자신도 부끄럽더라고요.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는 게. 근데 이게 그러면서 뭐냐면 복음을 모르니까 자꾸 내 주장만 하는 거예요. 고집 피우고 내 주장만 계속. 본질 회복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현장에서 그거 많이 느꼈습니까? 여러분들 직장 동료 중에 교회 다니는 직장 동료 잘 살펴보세요. 고집 어마어마하게 세고 일도 잘 못하고 어쩌면 나도 부끄러운 그런 거 너무 많더라고요. 복음이란 본질은 아예 모르고 이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것만. 참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현장에서 너무 이런 거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 먼저 확인할 거 매일 복음, 매일 예수 그리스도 내 문제 해결, 내 영적 문제 해결 이거 딱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붙잡아라.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 하나님의 영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자가 되라. 매일 확인해라.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 제대로 누리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현장 가서 직장 현장 가서 언약 묵상하면서 제대로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되어져야 전도, 선교 모든 응답 다 누립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을 보면서 뜻을 정하는 어떤 뜻이냐? 우리 본론에 있잖아요.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유가 없는 사람들.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변명 없어요. 이유 없습니다. 절대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 8절 9절 있잖아요. 음식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음식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음식이 아니라 자기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가 복음이 없으니까 철저하게 멸망당해서 자기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온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음식 문제가 아니에요.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로 내가 더럽히지 않겠다. 이 말은 음식을 거부하겠다 그 말이 아니라 왜 자기가 이렇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없는 겁니다. 다니엘한테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보세요.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23절에 세 친구가요. 풀무불에 너무 뜨거운 불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실 거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 하실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시 아니할지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이유가 없죠.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여러분들 지금 마귀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우상이 뭡니까? 돈입니다. 네 청년 때 돈 안 벌어서 네 돈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지금도 돈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 우상입니다. 거기에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가 없다니까요. 이게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우리 청년들한테 우상이 뭡니까? 결혼이잖아요. 네가 지금 결혼해야 되지. 지금 뭘 해야 되지. 전부 우상입니다. 복음 빼고 전부 다 우상이에요. 근데 사단, 마귀, 귀신들이 여러분들 속이잖아요. 다른 걸로 자꾸 속이잖아요. 이유가 없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2절에 보면 이 다니엘 22절에 다니엘이 얼마나 어려움 당했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 끔찍한 그 사자굴에, 그래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언약 잡고 묵상인 거예요.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게 진짜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죽음 앞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제가 만약에 순교할 일이 있으면 제가 여러분들 대표로 먼저 순교 당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런 상상이에요. 내가 우리 청년들 대표로 내가 먼저 죽어야 된다. 내가 순교당 이슬람에 잡혔는데 내가 순교 당할 일 있으면 내가 먼저 해야 되잖아요. 비겁하게 제일 뒤에 서가지고 이거 알잖아요. 그거는 제가 먼저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그러니 내가 먼저 가야 되잖아요. 담임 목사님은 끝까지 보호하고 그 다음 내니까 내가 먼저 가서 순교 당해야 되잖아요. 또 하나님 힘 주실 거고. 저는 한 번씩 그런 상상이에요. 묵상하면서 미리 보기도 되고.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이유가 없는데 뭐. 근데 조금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거 말고 그냥 깨끗하게 총살형 아니면 교수형 이런 거. 근데 그런 거 제가 왜 그러냐면 준비해야 되겠구나. 미리 보기. 대표적 응답을 내가 먼저 누려야 된다. 아마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생명 내놓고 했다가 생명 내놓고 하루에 3번씩 언약 잡고 기도했다니까요. 얼마나 멋진 청년입니까? 그리고 다니엘 아까 말한 에스더 4장 1절에서 16절에 보면요, 이 에스더는 죽으면 죽겠다 했습니다. 죽으면 죽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했죠. 그게 에스더입니다. 이유가 없죠. 이유가 없는 청년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 청년 되고 싶어요. 또 본도 보일 거예요. 가장 안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 제가 먼저 나설게요. 가장 좋은 일이 생길 때는 제가 맨 뒤에 있을게요. 가장 좋은 일은 제가 맨 뒤에 있고 가장 안 좋은 일은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진짜 그런 각오가 있어요. 이유가 없는데 뭐. 제가 이제 반백년 살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반백년 이상 살도록 해주셔서 그게 감사해요. 하여튼 이유가 없어요. 이유 없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뭡니까? 그런데 이유를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유는 없지만 변명입니다. 이거 변명은 없지만 이유 알아야 할 거, 이유를 아는 사람들 돼야 된다. 여러분들 지금 이유를 알아야 돼요. 세계복음화 사명 있잖아요. 세계복음화 사명에 해석하라. 이유를 아는 겁니다.
지금요, 오늘 우리 강단 말씀 들었죠? 교회 개인, 교회당 다 무너지고 있어요. 짓밟히고 있죠. 왜? 복음이 없으니까. 복음 없다니까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지금 교회가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복음 없습니다. 다른 거 다 했어요. 복음 하나 없어요. 완벽해요. 복음 없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완벽해요. 복음 없어요. 다 멸망당하는 겁니다. 복음 없는 이스라엘, 여러분 어떡할 겁니까? 친구들, 직장 동료들,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보라니까요. 복음이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말입니까? 물어보라니까요. 깜짝 놀랄 겁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엄마 아빠가 장로고 권사고 목사인데도 복음 몰라요. 저는 현장 가서 불신자 전도 할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가장 싫어하는 신천지에 다 가잖아요. 신천지 그 사이비인데도 사람들 다 갑니다. 복음이 없으니까. 복음 없는 이스라엘은 다 신천지 갑니다. 너무 안 됐죠. 그만큼 이 복음이 중요하다니까요. 이유를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 지금 내가 지금 이 복음 있는 청년은 날 부른 이유가 이거구나. 세 번째 뭡니까? 전부 파괴된 성전, 교회가요 파괴되게 하고 있다. 교회가 전부 다. 기쁜 소식은 어느 스님이 그거를 해서 얼마나 기쁘긴 한데 교회도 그렇게 파괴되고 있어요. 교회도 몰라요. 복음 없어요. 교회가 복음 없냐? 없어요. 목사가 복음이냐? 없어요. 신학자들이 복음이냐? 없어요. 그래 막 또 이 말하면 또 없어요. 물어보라니까요. 복음이 뭔지. 복음이 뭔지 물어보라니까요. 여러분들 직장 동료 오늘 한번 내일이라도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 복음 뭔지. 파괴되는 성전. 당연한 거죠. 복음 없는데. 그리고 뭡니까? 전부 다 포로로 돼가고 있죠. 포로. 복음 없으니까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음식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오늘 음식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 없는 거에 대한 이유. 근데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있고 복음을 누리고 있다? 절대 가능해요. 복음 누리는 사람한테 절대 가능. 이유를 아는 청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변명이에요. 내가 가난하게 태어나서 지금 어렵다. 변명입니다. 내가 몸이 허약하고 병이 많아서 안 된다. 변명입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거기서 언약 잡고 복음 잡고 기도하면서 누려나가서 절대 가능으로 가도록 만들었는데 이거 안 믿으면 전부 틀린 거예요. 청년들도.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예배 드리고 앉았지만 여기 속해 있는 사람인지도 몰라.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하면 돼. 청년 때 지금 바꿔야 돼. 청년 때. 그리고 그냥 이유를 아는 게 아니고요. 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사람들.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앞에 이유는 변명하는 겁니다. 내 환경 탓하고 원망하고 내가 좀 더 이렇게 돈이 있었으면, 내가 좀 더 건강했으면, 내가 좀 더 이런 부모 밑에 안 섰으면, 내가 지금 이런 환경에 전부 변명하는 거. 근데 이건 뭐예요? 정확한 이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오늘 복음 붙잡고 내 직장에 가는구나. 이유가 있고.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는 다른 이유가 있다니까요. 왜 여러분들 축복하셨고 왜 언약까지 여러분에게 절대 가능을 주시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왕에게 가서 답을 전달해라. 할렐루야.
왕에게 답을 전달해라. 답 없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답 없어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답 없어요. 근데 저는 정치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보고 뭐 우파냐 좌파냐, 전 중간파예요. 저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에요. 전 대구 사람이에요. 내 우파도 아니고 정파, 뭐 아예 다 싫어요. 저는 태극기 부대 싫어합니다. 가짜 뉴스 자꾸 만들어내서. 근데 저쪽에 있는 사람들도 너무 싫어해요. 정의와 공평 하나 없잖아요. 님 뭔데? 저는 없어요. 그리스도파, 예수파, 복음파, 복음. 근데 한 사람 조금 좋아하는 사람 좀 생겼어요. 덩치도 있고 뭐 말 멋있게 하는 한 사람 생겨서 약간 끌리긴 해요. 그분이 며칠 전에 대구도 오셨는데 하여튼 그런 분이 계세요. 좀 멋있긴 한데 근데 안 속아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답을 전달해야 돼요. 복음. 여러분들 답이 있습니까? 왕에게 답을 전달해라. 왕이 답이 있습니까? 답이 없잖아요. 다니엘이 섬기는 왕 4명에게 답을 전달해서 계속 요셉 이집트 왕에게 답을 전달했습니다. 모세 이집트 왕에게 답을 전달했어요. 다윗 이스라엘 사울 왕에게 답을 전달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왕에게 답을 전달했어요. 너무 멋있죠? 그리고 이 시대 문제, 이 시대 문제에도 답을 줬습니다. 지금 우울하고 이렇다 저렇다 다 시대 문제죠. 여기에 답을 줬다.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른 거는 지금 우리 훈련받은 다락방 교회만큼 지금 복음에 가진 단체 없습니다. 전 세계에 그 어떤 단체도 이 복음을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는, 그러니까 비협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누명도 쓰고 가지만 정확한 복음 가진 단체 없어요.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시대 문제에 답을 줄 사람으로. 여러분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청년 한 명 한 명이 대단한 거예요. 지금 이거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 시대 답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돈 벌라 하는데, 전부 다 뭔가 자리를 잡으라 하잖아요. 뭔가 네가 열심히 해야 되고 네가 뭔가 해야 된다. 다 국하고 있잖아요. 결국엔 영적 문제가 오고, 왜 그 사람이 성전환 수술까지 할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운 상황 이해하죠. 저는 이해됩니다. 그러나 답을 줘야 돼요. 복음이라는 답을 줘야 돼요. 복음이라는. 안 그러면 혼자 계속 사단한테 당하다 결국 이래 버리는 거예요. 답을 안 주게. 여러분들은 시대에 답을 주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단어, 앞에 있는 단어죠. 세계복음화. 이게 얼마나 가슴 벅찹니까? 하나님, 내가 3단체가 갖고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입니다. 3단체가 얼마나 막강하냐. 이번에 미나리를 전부 상 줬는 게 뭡니까? 3단체입니다. 그 영화 내용 잘 살펴보십시오. 비슷한 아니에요. 전부 절대 불가능해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이 복음 정확하게 붙잡고 있는 연약하고 너무나도 어려운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 절대 가능을 심어준 거예요. 세계복음. 우리 청년들이 다른 이유 붙잡고 승리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요. 다르게 해야 돼요. 저는 어제도 우리 청년들 만났거든요. 청년들 만나서 미션 전달하고 또 미션 받고 그 청년들이 하는 우리 T10개 사역에 기도하고 계속 기도합니다. 이제 청소년 센터도 만들어서 진짜 그 청소년을 살리는 너무 중요한 거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만 생각하면 뭐 기쁘고 감사해요. 237
TCK, 서밋, 완전히 우리 청소년들 살리기 위한 시스템. 야, 절대 불가능인데 절대 가능. 얼마나 멋있는지요. 우리가 이런 청년이 지금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TCK 하기로 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대로 키워야 돼요.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실력이 없어요. 불신자한테 실력 배워야 돼요. 이 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해하지 말고. 불신자들이 하는 학원에 가서 철저하게 실력 배워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 전혀 실력 없습니다. 지주장만합니다 이거. 밥은 어떻게 먹고 사냐?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사는 거예요.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들요 실력 없어요. 말만 앞서요. 저는 저보고 불신자 업체가 있고 기독교인 업체에서 전 당연히 불신자 업체에 맡깁니다. 실력이 뛰어나요. 실력이 뛰어난데 0.5점 오는데 실력 자체는 뛰어나요. 제대로 이 아이를 우리 교회에서 키울 수 없어요. 왜? 우리 교회에서는 다 실력이 없어요. 제대로 불신자 학원 가가지고 불신자들이 하는 그 실력을 제대로 밟고 올라가야 돼요. 물론 그 친구가 이거 놓치면 다 끝난 거고 이거를 잡아줘야 돼요. 철저하게. 우리 할 일은 오직 복음만 얘기해주고 오직 복음. 여러분들 청년이 여러분들 별거 아니겠죠. 여러분들 지금 기도하고 밀어주고 하는 일이 대단한 일입니다. 자꾸 내 주제에 네 주제가 어떤데요? 내가 뭐 겨우 이런 일을 하는데 이런 일을 하는 여러분들 절대 가놓으면 안 되겠다 합니까? 저는 이거 진짜 믿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멋있는지 다 멋있어요. 여러분 전부 다 이거 할 사람들. 다른 이유를 갖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해할 것 같죠? 다니엘 뜻을 정했다 했죠. 오늘부터 도전해라. 갈보리산 언약을 도전해라. 갈보리산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모든 걸 다 끝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끝난 거예요. 끝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 다 끝냈어요. 그거. 여러분들 고민하고 있는 거 돈, 취업, 결혼 다 끝냈어요. 아직 그게 붙잡혀 있다? 불신자입니다. 너무 불쌍합니다. 불신자예요. 하나님 안 믿는 청년들이 하는 고민들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해야 할 일이 결혼해보세요. 키우는데 무슨 세계보험 할 수 있어요? 이제 세계보험하러 이제 전국과 전 세계 여러분들 가셔야 되는데 불편한 거 다 치우고 진짜 세계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갈보리산 언약은 다 끝냈다. 여러분들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 다 끝난 거예요. 사실 그거 고민도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안 믿으면 고민해요. 진짜 믿으면 고민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갈보리산 언약에 도전해라. 모든 거 끝났다 안 갑니까? 그래놓고 감난산 언약을 붙잡아라. 감난산이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뭐 해줬습니까? 237, 5천 정도 살려 미션을 줬잖아요. 지금 뭐 할 게 뭐 있어요? 237과 5천 정도 외에는 할 거 없다. 딱 이대로 좀 가시면 돼요. 그리고 뭐냐? 하나님이 마가다락방 언약을 잡으라 했잖아요. 마가다락방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정의는 잘 돼서 정인되라 이 말도 있지만요. 지금 여러분들이 갈등하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정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왜 성공하고 내가 뭔가 돈을 많이 벌면 자랑하는 거 그건 자랑이고, 내가 다니엘이 오늘 고백했잖아요. 다니엘이 이 고백했어요. 실패했는 거를 정인을 썼어요.
우리나라가 복음 주셨는데 복음을 잃어버리고 나와 우리 친구들과 이스라엘 아이들이 지금 이 나라에 포로로 와 있는 거. 포로로 와 있지만 내가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해서 언약과 묵상으로 이 나라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겠다. 정인. 에스더, 너무 끔찍한 살인의 왕. 얼마나 살인을 좋아하는지 그 왕의 남편으로 에스더가 살았어요. 뭐 사랑이 있겠습니까? 그 이상한 왕후가 돼가지고 무슨 인생 끝난 거예요. 사실은 에스더 인생은 끝난 거예요. 차라리 내처럼 중간처럼 생겼으면 결혼도 안 하지. 너무 이뻐가지고 결혼했는데 그게 남편이 옳은 남편입니까? 그게 미친 살인자 왕인데. 여러분들 그런 남편하고 하루를 살 수 있겠어요? 귀걸이도 이만하고 뭐 하여튼 영화 보셨어요? 진짜 그렇게 했다니까. 뭐 이 질질감 지가 신이다 해가지고 막 전 세계 모든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 사람의 시집 가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하나님이 허락해서 갔는데 에스더가 정인으로 자기 인생은 다 결혼 인생은 파탄으로 끝났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전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한 것에 대한 정인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물론 뭐 매주 중요하지만 뜻을 정한 청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다니엘과 에스더를 보면서 우리 청년이 뜻을 정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